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명절 끼고 연휴가 이렇게 긴 것 처음인 것 같죠. 내일 또 연휴예요. 여러분 추석 때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된 줄로 믿고 피자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늘 인사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그 반면 또 이제 지옥에 대한 또 일화도 있답니다. 지옥에는 요즘 그 건설 경기가 호황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찜질방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가마대기를 뒤집어 쓸 정도로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지옥이 리모델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시더니 맞이하더래요. 봤더니 목사님이 천국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항의했답니다. 아니 땅에 있을 때도 좀 차별하시더니 천국까지 와서 그렇게 차별할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너무 오랜만에 목사님이 천국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고. 한번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비슷한 얘기지만은 천국에 대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교우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냥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주 진수성찬을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식사를 챙겨주더란 거예요. 서빙하시면서 더 먹으라고,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엄청난 상을 주실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의 밥상이 왔는데 달랑 짜장면 한 그릇이 있더란 거예요. 장로님이 예수님께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짜장도 아니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무 화내지 말라. 너희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에요. 어떤 보면 결산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종결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인간 관계였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번은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볼 때 오늘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는데 그럼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중압감이 있어요. 무게가 있다 그거죠. 책임감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있어요. 그걸 제가 좀 기독적인 용어가 아니지만은 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오해, 신하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목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목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목사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죄인 중에 큰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다툰 겁니다. 그러고는 갈라섰다는 거예요. 갈라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냥 나중에 마가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요한이라고 부르자고 마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함께하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를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와 함께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견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툰 겁니다. 그리고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바울 사도도 마가를 포용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가도 포용하지 못했는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마가를 포용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는 외로울 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외롭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외로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목받는 연예인들 보세요. 선물을 받고 팬으로부터 칼체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예인들이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홍수가 많이 나면은, 비가 많이 나면 홍수가 나면은 물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뭐가 부족하나요? 마실 물이 부족한 겁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실 물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25인 가운데 들어가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지도자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회자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적절한 해명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할 만한 결정을 간혹가다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대항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그분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저런 것을 결정하지?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스피커가 검정 색깔이에요. 이제 벽 쪽으로 붙어 있고 앞에도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스피커가 있는데,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스피커는 검정색이어야 된다. 근데 요즘 새로 짓는 교회, 아주 밝게 외관을 만든 교회의 스피커 색깔은 흰색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스피커를 바꿔야 돼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검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소수의 사람이, 목사님 이번에 흰 색깔로 합시다. 흰 색깔이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결정은 10중 8구 검정색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검정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흰색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위해서 검정 색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거나 그러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까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공동체 가운데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런 겁니다. 이게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이게 목사님의 의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려면은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치마분 삼키고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하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주도해 나가는 사람에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다른 날보다 목사님 왜 갑자기 자기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고,
아니 본문과 관련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목회의 현장에만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서도, 가정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 사도 바울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로 일어나는 문제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속히 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서 오라는 겁니다. 그냥 오지 말고 마음을 담고 열정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속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이 바울이 왜 사람들을 빨리 오라고 그랬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 고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간에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2년이냐 64년이냐 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지금 어떠냐 그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자기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마 2차 감옥에 갇혀서 사형 온도를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한 겁니다. 제가 아직 유럽 쪽으로 제가 아직 종교개혁 쪽으로 그쪽에 아직 안 가봤어요.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아는 상식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겁니다. 참수가 뭔가요?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바닥에 3번 떨어지면서 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화에 의하면은 바울이 그 목이 땅에 떨어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다. 그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사역하던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에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보서 1장 24절 보니까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것들을 다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아픔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게 가장 아프고 처참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절실히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에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눈물 나고 외롭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외로움과 고독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 정말 필요할 때 내 곁을 떠나고 배신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어떤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해서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망해보세요. 여러분 망하면은 오히려 가정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은요 더 결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참고 이기자, 그렇게 가정이 하나가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간관계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인간관계로 인해서 얽히고 섞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럼 바울에게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했나요? 누가가 했습니다.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40대에 한 번 하나 가늠하는 39대, 이거는 죽음 일보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걸 자그마치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바울이 돌에 맞았다. 그런데 어디를 맞았을 것인가? 나는 머리를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였다는 거예요. 자,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온통 만신창이 된 바울의 그 상처를 누가 치료했을까요? 의사인 누가가 치료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만신창이 되는 바울의 그 온몸의 상처를 소독하거나 덧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누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면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인해서 그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누가가 함께 있음으로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였어요.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있었기에 데마가 마가가 내 곁을 떠나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니 내 신앙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한 거나 표현이 가하지만은 세상 말로 말하면 뒤통수 친 거거나 나를 실망하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아픔과 상처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곁에 누가 같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아픔의 마음까지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누가와 같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나에게 꿈을 준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인사예요. 문안 인사예요. 근데 문안 인사가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 나는 사도다 하는 것과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서신서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은혜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장,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장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펜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은혜의 원천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셨어요. 침뱉임, 따기를 맞으셨어요.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는 믿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바울은 성공지상주의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 13절로 넘어가야 돼요.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였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퉜다는 거예요. 그걸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아예 갈라섰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갈라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느끼는 겁니까? 바울은 배반한 바울을 마가를 뭐 하지 못했어요? 품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은 한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4장 11절 함께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전에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웠던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운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핵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품지 못하였던 마가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 가운데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 멀리서 보기만 하면은 저거 가장하게 표현한 겁니다.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강풍이 불어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강풍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까지도 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갈아야 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여러 가지 있어요.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못한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왜 열심히 목회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바울도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마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도 다 품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인간관계 문제로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까지 넘어서고 사명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했던 누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가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전에 품지 못했던 마가를 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강풍이 잔잔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되 어떤 핑계도 다 이기고 나가는 복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